성경에는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양, 그리고 신랑, 우리는 주님의 신부,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랑,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많은 비유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좀 생소한 표현들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입니다. 돌. 예수님은 돌이다.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돌, 산 돌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중요한데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시온이라는 예루살렘을 말하고요.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돌을 기초석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돌이 곧 메시아를 의미한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이 돌이 나타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보니까 꿈에 아주 거대한 신상,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금과 은과 놋과 철과 흙으로 만들어진 아주 거대한 그런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돌이 나오더니 그 돌이 그 신상을 부수어서 산산조각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다니엘이 와서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주고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왕이 보신 그 왕이 꿈에서 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금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거대한 신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세상 나라들, 그 세상 나라들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돌이 어디선가 나와서 그 신상을 다 부수어서 산산조각 냈다라고 했는데 그 돌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이 돌로 표현된 이 메시아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즉 하나님의 도성의 기초석으로 삼으신 이 돌, 세상 나라를 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이 심판의 돌이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는 이 돌,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버렸지만 에이 저 사람이 무슨 이 시온의 기초석이 될 메시아란 말이야. 저 목수의 아들이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냥 무시하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택하셔서 시온의 돌 기초석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산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돌인가 하면 모퉁이 돌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이 원래 기록된 곳이 어디라 그랬죠? 구약의 이사야서 28장 16절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서 본문에서는 시온에 세우신 그 돌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라고 했고요. 원래 그 말씀되어진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는 그것을 기초돌, 기초석이라고 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모퉁이 돌이나 기초석이나 같은 뜻입니다. 자, 그게 그러면 어떤 돌인가? 우리 사전에서 그 뜻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전에 보면 모퉁이 돌 또는 기초돌의 뜻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벽의 모퉁이에 놓여 두 벽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돌, 특히 중요한 건물 기초에 모퉁이에 놓인 돌로서 그 건물의 시작점이 되는 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그냥 저 모퉁이에 그냥 놓여있는 아무 돌이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돌은, 이 모퉁이 돌은 그 집을 짓는데 시작점이 되고 그리고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로부터 시작해서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자,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기초가 되는 돌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모퉁이에 두죠. 그리고 나서 그 모퉁이 돌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다른 돌들이 쌓여서 벽이 되고 그리고 벽을 세울 때 서로 각이 맞아야 되고 반듯하게 세워져야 되겠죠.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로부터 시작해서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옆에 있는 벽들이 반듯하게 방향을 잡아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을 무시하고 그냥 돌을 아무 데나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벽이 세워져도 벽이 삐뚤삐뚤 아무렇게나 세워지다가 결국은 흔들흔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모퉁이 돌, 기초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또는 구원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기초가 되는 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초석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아닌 다른 돌을 갖다 놓고 그것을 이게 기초돌이다 이게 모퉁이 돌이다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지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 맞춰서 지으니까 뭐 반듯하게 잘 지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돌을 기초돌로 모퉁이 돌로 세워서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집 잘 지었네 근사하네 하면서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이 무너질 때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겠죠. 깔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초돌, 모퉁이돌이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고 또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르게 자라가고 성장하고 또 살아가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집, 구원의 집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모퉁이돌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원래 말씀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은 원래 어떤 뜻인가 하면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죠. 그를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언젠가 무서운 심판이 닥칠 때 허둥지둥 다급하게 돼가지고 아이고야 큰일 났다 지금이라도 뭘 해야 되지 하면서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시는 기초가 되시는 그 예수님 위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구원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산 돌인데 첫째 어떤 돌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 또 기초석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구원의 집을 세우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신다 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의 돌일 뿐 아니라 동시에 심판하는 그런 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의 기초돌이 되시고 우리들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다음 절 두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예수님은 구원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또한 심판의 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이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돌인데 그들에게는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돌이 되었다. 부딪혀서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게 되는 그런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가 다 좋아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 다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다 본받아서 살면 세상이 다 평화롭고 좋은 세상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주님 아니면 무서운 심판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냥 훌륭한 본받을 만한 좋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주님이 되시든지 아니면 무서운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메시아고 이 모퉁이 돌이 구원의 기초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이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주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돌입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 돌로 인해서 깨져서 산산조각 나고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고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이 복음에는 또 놀라운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산 돌이시지만 우리도 주님께 나오면은 산 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이어서 5절까지 읽어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도 산 돌이 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참 아름답고 튼튼했죠. 그 솔로몬의 성전은 대리석과 금으로 튼튼하게 지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너지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집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지느냐? 그것은 이렇게 대리석이나 금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로 지어집니다. 살아있는 돌.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들. 산돌. 바로 우리들이 산돌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산돌이신 그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바로 산돌이고, 이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 구원의 집을 세우게 되는데, 그런데 아무렇게나 세우면 안 되겠죠?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기초석, 그렇죠?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연결되고 우리도 서로 연결되어서 반듯하게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산돌이 되어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위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산돌들인데, 그런데 이 돌들이 서로 모양이 다릅니다. 서로 생김새가 다르고 또 크기도 다르고 모양이 다르죠. 건축자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채석장에 가서 돌을 가져오죠. 그러면 그 돌들은 다 모양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또 그 돌들은 쓰임새도 다릅니다. 그 돌들을 가져와서 다 어디에 놓고 어떻게 사용할지는 건축자가 보고 알아서 결정해서 다르게 쓰이고, 그래서 그 돌들이 놓이는 위치도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돌들이 크던 작던 어떻게 생겼던 듯 다 자기의 쓰임새에 맞게 자기의 자리에 놓일 때 그 집이 튼튼하게 아름답게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산돌들인데 모양이 달라요. 우리 모두가 다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리저리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그런 서로 다른 모양과 성격과 개성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맞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나랑 다르지? 생긴 게 좀 다르네? 성격이 다르네? 그래가지고 싫어하거나 멀리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돌들은 하나님이 다 모으셨고 서로 모양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서로 성격과 또 여러 가지 이런 모양이 개성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다 쓰임새에 맞게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모난 돌들이 있어요. 모난 돌들. 자, 건축자가 돌들을 모아서 집을 세우는데 다 쓰임새가 있지만, 그런데 보니까 이 돌이 너무 툭 튀어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망치로 그것을 깎아냅니다. 부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거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부드럽게 다 만들어가지고 집을 세우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산돌들인데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뭐가 나가지고 툭 튀어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찌르고 또 괴롭히거나, 그리고는 또 너무나 이 벽인데 거기서 한쪽으로 너무 삐져나왔다던가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망치를 드시겠죠? 하나님께서 망치를 들고 이 모난 부분들을 깨뜨립니다. 우리들의 못된 죄악,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못된 성격들, 개성이 서로 다른 건 상관없어요. 성격이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기적인 마음, 못된 그런 성품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망치를 들고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다듬어서 서로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망치를 들고 우리들을 부드럽게 또 모나지 않게 다듬으실 때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때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망치를 들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무서워 그래가지고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망치에 맞아서 부서지고 깨어져서 우리들의 모난 부분이 잘려져 나가고 우리들의 거친 부분들이 부드럽게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연결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찌르거나 또 고통을 주지 않고 서로 하나로 잘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만 모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모난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도 망치로 깨뜨리고 부숴서 또 그 성전에 잘 쓰임받는 돌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고통스럽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부드럽게 다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때로 고통을 주시고 하실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원하고 그리고 또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때로 기다려주고 저 사람 왜 저래? 아이고 뭐 몇 년 지나도 똑같네. 변한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무시하거나 멀리하거나 그러지 않고 아 시간이 걸리는구나. 얼마나 자기도 고통스러울까.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응원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난 부분들이 깨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부드러운 그런 산들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깨지고 새 사람의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복된 산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모습이 깨어지고 그리고 새 사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난 부분이 있어서 자꾸 찌르고 저걸 고쳐줘야 되는데 저거 어떡하나 할 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손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다려주고 서로 응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32절에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그럼 성전의 이유가 뭔가요?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성전이 세워진 목적은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죠. 구약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워놓고는 그 안에서 뭐 노는 거 아니죠. 예,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밤낮 없이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 그게 바로 성전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사 지내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즉 성전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산 제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드렸죠. 그러나 우리는 동물을 잡아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예배는 동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제사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드려야 될 그런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어떻게 드립니까?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나요? 그것은 그 다음 절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우리의 몸을 우리 삶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인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을까요? 종교가 많으니까, 그렇죠? 종교가 많으니까 그만큼 세상에 신들이, 우상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 신들, 우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세계 인구가 82억입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82억의 우상들이 있고 82억의 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섬기거든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다 신들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부처가 신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부처를 섬기는 거지 부처를 위해서 부처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최고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이 신들인 셈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렸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기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산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위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전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세상에 온갖 자기 자신만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성전인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먼지 쌓이고 거무줄이 쳐져 있는 혹시 그런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매일매일 밤낮 없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거무실 쳐지고 먼지 쌓인 그런 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우리 주님께 우리 몸으로 삶으로 입술과 손과 발로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산제사가 뭐라 그랬죠? 그것은 물질에 대한 우상숭배,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령한 산제사의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이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영적인 제사,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산제사, 영적인 예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산제사고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말씀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아까 우리 봤죠? 우리는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 성전을 세워간다 그랬죠? 예, 우리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거는 목사님만 하세요.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인 것처럼, 그리고 나같이 좀 평범한 사람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거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또는 낯설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천국에 가서도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니까,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원치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가 좀 어려운 일 겪고 또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괜찮다고 봐주실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다, 행복하다 이런 말에 마음이 설레고 기쁘십니까? 성공이나 행복이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더 뛰고 설레고 그리고 열정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해도 생각은 해도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할 때가 많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단단하게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먹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용당한다니까 좀 말이 좀 그런데 쓰임받는, 그렇죠? 쓰임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용당해도 됩니다.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사용되는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쓸모없는 돌과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가는 산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빛나고 값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답게 항상 순종의 제사, 감사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